예,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인가?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대제사장이 혈통으로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제사장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아론의 장남만, 차남도 안 되는 거예요. 장남만 이렇게 혈통으로 장남의 장남 계속 이렇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범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됐으나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돌아와서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다 무너졌네? 그러면 뭐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돈 갖다 바치면 대제사장 시켜주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막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바울 선생님 할 때도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그런 무너짐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의 직분은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 장남만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 돼. 스스로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나 임명해도 돼?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그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분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복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제사장이 예복을 읽고 이렇게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 죄가 그것을 막았도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올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셔도 이제 안 되면은 못 받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장막도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고 이 땅의 제사장도 하늘나라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서 세운 직분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완전한 속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 10계명과 그리고 모든 명령이 613개가 하지 말아일 겁니다. 그리고 주셨고 그것들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또한 새 언약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새 언약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옛 언약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나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서 슬픈 얼굴을 하고 떠나갔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천사보다 모세보다 누구보다 대제사장보다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설명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기서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7장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 역할을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영원하신 땅의 어떤 족보로 제사장이 된 것이 멜기세덱이 아니라 부모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혈통으로 만들어진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만일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어디 가셨느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국에서 기도는 여전히 하나 봐요. 기도는 여전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먼저 꿈을 통해서 봤던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봤던 그런 분들의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에서 육신의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예수님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수님 하면서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보 기도를 우리 위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수송아지를 잡을 때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 전체를 놓고 이렇게 속죄 순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을,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서가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천국 지옥을 나왔던 보고서 천국에 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그럼 우리가 뭐 천국 얘기는 많이 들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옥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진짜 지옥에 많이 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내 기도는 하지 말고, 그분 천국 갔다 왔다는 하는 분이 내 기도는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껐어요. 그 다음 거는 들어볼 것도 없어. 왜?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래서 야,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교회에서 사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기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제일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라. 왜?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 놓고 기도해라. 장차관들 놓고 기도해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제가 긴 시간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고 장로님 대통령도 받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이랬던 대통령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는 그때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는 분이 대통령, 진짜 장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진짜 장로님이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 나라 굉장히 많이 정화됐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나라를 정화하면서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를 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산기도 갈 때만 해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많이 뭘 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네 손에 있는 피를 씻어. 이게 뭐야? 죄 문제 회개하라는 거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저의 긴 시간 때문에 시행착오와 이제 잘못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말씀을 몸으로 배워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도 배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는 내가 몸으로 충돌해 가면서 싸워가면서 배운 게 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이 제물을 드려야 할 때 일반 그 대제사장은 그런 순서로 드렸어요. 근데 무엇인가 대제사장은 왜 세워나는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때는 레위계통에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얘기는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몇 규빗 이렇게 하고 뭐 물개 가죽으로 덮고 뭐 지정하신 대로 그림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성막을 지을 때요, 모세가 생각해서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몇 센치 몇 센치 뭐는 재료는 이거를 쓰고 청색 자색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됐어요. 그 모형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 이거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했지요. 네, 여기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 이렇게 해서 둘레는 어떻게 하고, 그게 이제 그 출애굽기에 성막 짓는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 경기도 어디 가면 그대로 해놨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막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 그거 좋다, 저희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성막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게 구약이 왜 필요해? 이런 분들도 있고, 보는 관점이 다 각각이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기도를 이제 가끔 하다가 안 할 때가 있는데, 이 나라가 뭔가 기독교 역사가 부족해서 기독청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인정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젊은 세대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왕이면은 다른 자녀들이 하면 좋겠지만 이왕이면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요령이 많으면 예수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고지식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네 그렇게 딱 하고,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네 딱 하면 이게 좀 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유두리가 많은 사람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네,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할 때 이것만 보면은 또 돌아가는 수가 있어. 사실은 여기도 봐야 되고 이쪽도 봐야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여기도 봐라 그러면 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거나 뭔가 땅에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두루두루 보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보여준 대로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누가? 예수님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7절에서 이제 지금 6절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근데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뭐냐?
그 첫 번째로 이 언약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다 언약을 세게 줬느냐? 돌비에 세게 줬어요. 바깥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만 깨끗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밖은 깨끗해요. 근데 문제는 안이 안 깨끗해. 하나님이 그거를 구약에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라가 야곱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족장으로 살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선지 시대를 지나서 왕국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다시 이제 그 나라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이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기록된 돌비에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망하기 직전에 거의 다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부터 이제 8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쭉 똑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군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새겼나? 돌비에 새겼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겠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동의한 게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줄게. 그냥 아멘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는데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분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언약을 유다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비유를 했어요. 사랑의 극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참 많이 버림받으세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버림받으세요. 우리가 제일 첫째 버림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을 때 낼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첫 언약의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에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어야 그 구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5절에 7절을 보니까 돌보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느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려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칠 백성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 빨리 돌이켜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려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꼬여 있습니까? 왜 안 풀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역을 열어서 일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진리를 찾지 아니하면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많이 변절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취미생활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취미생활하거나 아니면 동호회 모임 정도, 자기네끼리 맘맞는 사람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구원받았다고 자기 자유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 위로하고 그러면서 모여서 그러는데, 여기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너는 보석같이 귀한 존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그러는데 회개해. 너는 죄인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봐.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생명을 찾는 이들이 여기에 생명이 있음 알고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우쭈쭈 해주는 말씀 별로 없어요. 너 회개해. 너 잘못됐어. 바리새인들이 왜 화를 낼게요? 예수님이 자기는 지금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킨다는데 너는 지옥에 갈 인간이야. 너는 다른 사람보다 7배나 더 지옥 자식. 네가 교인 한 사람 끌고 오면은 너보다 더 7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을 네가 하고 있어.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 지키는 얼마나 힘드는데
너는 지옥 자식이야. 너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종교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 저희 교회 오면은 정말로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생명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매를 때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칠 사람을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나에게 오는 나의 오늘의 현실에 저도 옛날에 나에게 오는 현실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부당하다고 생각? 나는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오늘의 현실이 이게 뭐야?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와야 돼? 나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집안을 돌아봐도 주변을 환경을 봐도 아무도 나 같은 환경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만? 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왜 나만 한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나만 힘들고 나만 맨날 손해보고 나만 맨날 억울하고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눈물을 강처럼 쏟을 수 있었고 그 눈물이 쏟고 나니까 다시는 울 일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나의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생각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나중에 쓸 때 검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우리에게서 지워지고 나고 그 죄악이 지운 자리에 말씀으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말씀의 법이 밖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내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의 법이 있어야 내 기준, 내 법이 없어져야 이 말씀의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법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내 기준이 싹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으로 이건 악이야. 이거는 선이야. 장성한 자의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게 나와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또 선지자 되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기름 부은 제사장으로 모시고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 그분의 그 선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니라. 내가 그들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피로 지워진 그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짐승의 피는
한 번 잘못할 때마다 짐승을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짐승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누가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설명을 안 해줘도 성령님으로 깨달아서 알아간다는 거죠.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고, 성취 안 된 거 지금 몇 가지 있어요. 강림과 재림은 성취가 안 됐어요. 그거 말고는 많은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림은 아마 곧 일어날 것입니다. 곧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시대와 징조를 보면서 이제 이런 모양새로 가면은 누가 예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예언을 했는가? 1차, 2차 그 세계대전을 예언하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어떤 신부님이 했답니다. 근데 3차 대전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어떤 이념 전쟁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념 전쟁.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온다면 전체가 다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입니다. 전체주의로.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5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나머지 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준 거가, 가는 길이 그리 쉽진 않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가 살아있으면은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요. 계속 방해를 해요. 왜 나만 가야 되는데? 힘드는데? 나는 편한 게 좋은데? 왜 힘든 길을 가야 돼?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가고 있잖아. 다른 목사도 멀쩡하잖아. 근데 왜 나만 가야 돼? 나만 가야 내가 참 많이 방해를 해요. 뭘 모를 때. 다른 성도도 이렇게 안 살잖아. 그러고는 그렇게 불렸지만. 그러면서 힘들어. 나는 편한 게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편한 거 좋아합니다.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좁은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리 쉽진 않아요. 그러나 가고 나면은 그의 어마무시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